내 일생의 성경 통독 38주차 2022년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집사 빌립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여선지자 아갑으로부터 바울 앞에 핍박이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듣지만은 바울은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정된 대로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로 바울을 향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허락으로 폭도들처럼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한 율법의 배경에서 성장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를 진행하던 중 다메섹 길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강렬한 빛과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더욱 광분에 날뛰자 천부장은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려 채찍질하려 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당황한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 유대인들의 고발의 진상을 알기 위해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공회에 선 바울은 공회 회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자신이 바리새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공회는 바울 측과 바울 반대패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 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유대인이 40여 명이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을 찾아가 그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천부장과 군인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바울이 탈출한 것을 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벨릭스 총독을 만나서 바울을 험담하게 됩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에 대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벨릭스 총독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5장은 베서도가 부임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서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여서 상소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 베스도는 바울의 일을 말하고 악행의 혐의가 없기에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전에 보고할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왕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6장은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너의 변론을 허락한다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자신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도리어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다른 죄는 지은 것이 없다고 변론하였고 베드로가 그 많은 말을 하게 될 때 베드로는 크게 소리를 내어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왕과 모든 사람이 또한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장은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어느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닷을 내리게 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 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먹게 하였고 또 짐들을 조금씩 배에서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마침내 배에 있는 276명이 모두 육지로 올라가서 구조를 얻게 됩니다.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 일행은 육지에 다다르게 되죠. 거기는 섬이었는데 원주민들의 따뜻한 동정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어의 부친이 열병으로 앓을 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래서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조금의 자유를 얻었으며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하였고 그 권면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주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그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성경 통독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입니다. 1장 먼저 로마서 전반부는 기독교 구원론 전반의 원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장 전반부는 1절에서 17절로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임을 전하고 모든 인간이 다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졌다는 이신칭의에 대하여 전합니다. 후반부 18절에서 32절은 전 인류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전하는데 유대인의 죄를 전하기에 앞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와 그로 인한 타락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 즉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저주요 형벌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앞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다면 본장은 공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심판의 원칙과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방 족속을 판단하고 정죄한 유대인들의 교만함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의 법에 따라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따라 한치의 차별 없이 공의롭게 시행할 것을 전합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의 만행에 대하여 전하는데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까지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음을 전합니다.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0절은 앞에 두 장에 기술한 이신칭의의 진리의 절대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전 인류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결론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이요 택함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라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종한 유대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전하므로 심판의 타당성을 전하고 전 인류의 전적 부패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1절에서 31절은 구원을 위한 이신칭의 진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신칭의 원리와 그 보편성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뢰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이며 구약 선민의 구성원이 된 표식으로 주어졌던 할례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합니다. 후반부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에 대하여 전함으로써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이신칭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담의 대표성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여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6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임을 밝히면서 의의 종이 된 성도가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인 상태에서 비참한 자리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나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행하는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됨을 밝힘으로써 본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의 근거한 구속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로마서 9장부터 1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9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 중에서 첫 편지로 로마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4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를 첫 머리에 둔 것은 바울의 14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탁월성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무게감이 있는 로마서 중에 9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울의 동족, 즉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배척에 의한 것임을 아프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러하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배척을 두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이들의 특권을 얘기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배척이 그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씨, 즉 구원할 자는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열합니다. 14절에서 24절입니다. 두 번째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을 상대로 하는 절대 주권에 대한 입증입니다. 25절에서 29절, 구약에 이미 예언된 유대인들의 배척과 이방인 개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욥바의 고넬료의 가정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의에 대해 강론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10장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의라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고자세로 스스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총애를 누리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은 그동안 내내 얼마나 소외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겪고 있던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요 이해가 쉽지 않는 새로운 뉴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본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불신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의와 복음에 제시된 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11장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하나님이 그리 배척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1절에서 32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존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강론합니다. 33절에서 36절. 바울은 본장 전체를 통하여 유대인의 그리스도 복음의 배척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섞어 설명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감사해하며
깊은 애정과 경외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이미 말한 것을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걸쳐 생명의 주이심을 자세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간략하고 함축적인 것으로 무엇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묶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로서 하나님에 대한 임무, 사람에 대한 임무로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데 간략하면서도 해석이 필요 없도록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해야 할 것 같은 로마서의 깊은 말씀의 맛이 이 가을처럼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세상의 권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작든지 크든지 모든 권세는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잘 살피면 사실 율법 안에 흐르는 정신은 아주 분명하게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성도는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4장입니다. 본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어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단 문자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며 먹는 것으로, 또 남의 하인을 또 비판하는 것으로, 또 날들에 관하여 문제를 만들지 말라,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들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참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죽이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13절에서 형제 앞에 거친 것이나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17절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5장입니다. 본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강한 우리로 주체가 바뀝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우리는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자. 예수를 본받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특별히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4절부터는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6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을 서로 입맞춤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하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의 공동체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17절과 20절을 통해 로마 교회가 교회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의 순결성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하며 진리의 순결성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가를 배우며 우리는 우리의 일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통독 10월 29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문안 인사와 감사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특정인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해야 할 교회가 인간 중심의 분파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고합니다. 10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합니다. 18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세상 지혜에 사로잡혀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임을 밝힙니다. 복음은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분열상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6절과 7절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1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며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며 주님께만 시선을 두라고 전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함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는 잘못을 경계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양상은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파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차 겸손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겸손함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